말씀 몇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시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그냥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주를 만나고 주를 진실로 찾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섬김을 통하여 주를 진실로 예배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어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넘치게 해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때때로 즐거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어미의 뱃속에서 상둥이가 생겨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었고 한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힘이 세고 강한 자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 속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도 에서에게 눌려 살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둥이가 태어나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제가 셋째 아들 한국말로는 미들 신해서 신이고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 예상치 않았던 상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월째인가 2개월 그 사이에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울트라사운드로 검사를 했는데 태반이 2개가 있어서 아주 안정된 폼으로 되어서 건강한 상둥이가 태어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에는 상둥이가 없는데 한꺼번에 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뻤는데 와이프는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한 4개월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태반이 2개가 붙어버려서 하나로 되었고 한 태반 안에 아이 2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 태반이 붙어서 융합되어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 속에 2 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 아이가 한꺼번에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탯줄이 꼬여서 그래서 꼬이면은 둘 다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26주에 이 상둥이가 저의 아들 2이 상둥이가 탯줄이 꼬여가지고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고 한 아이를 잃는 그런 어려움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신은 분명히 아이덴티컬 일란성 상생한데 이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입니다. 이란성이니까 에서는 붉고 힘이 강하고 그런 용사로 자랐고 야곱은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2 상생아가 이란성이면은 그들도 처음에는 2 태반 속에 있다가 우리 데이빗처럼 얘들도 하나로 붙어서 한 태반으로 들어가서 서로 겨루고 싸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100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상둥이 중에 일어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2 상둥이가 한 태반 내에 들어가는 일란성 상둥이가 그런 경우는 상둥이 중에 100의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이란성 상생아가 그러는 경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상등이들 중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먼저 앞서 나가는 예수를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찬탈자, 빼앗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약은 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장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장자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야곱은 부엌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망은 장자가 되는 것이었고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고 힘이 센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가정적이고 또 집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은 배의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용사고 힘이 센 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축복을 받고 에서는 왜 저주를 받았냐 하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자 한 그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학업의 문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면 또 혹독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교회가 또 시련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그렇게 팥죽을 쑤어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습니다. 탈취하고 또 급기야는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은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 양의 그런 털을 갖다가 입히고 해서 에서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그래서 축복을 또한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는 화가 났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개를 자고 그래서 혼자 도망을 하고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고 또 외로운 그런 혼자 사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꾀가 많고 또 지혜가 있는 야곱이었으나 자기의 지혜와 꾀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도망자로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돌 기둥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또 외삼촌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어도
그는 계속해서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7년간 봉사를 했는데 레아를 그 라반은 주고 7년간 더 봉사해야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또 6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은 인자하고 또 너그러운 그런 삼촌이 아니라 야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다시 조상의 땅,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많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시기했고 또 사촌들은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붙여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야곱이 사놓는 그 물질을 뺏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곳에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고 저쪽에 가면은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리로 가도 문제요 저리로 가도 문제요 이렇게 행해도 문제요 저렇게 행해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또 안전한 곳이 어딘가 찾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조상이 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소유물을 다 데리고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려운 일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하고 요단강 동편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 형 예스를 만나면 형 예스는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령을 보내어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형 예스한테 전령을 보냈을 때 형 예스는 분노하여서 400인의 정예병을 몰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전령은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했고 400명이나 정예부대가 또 형의 힘은 세면서 또 형은 또 전투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은 형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자인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가족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자기의 꾀를 냈고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형 에스를 위해서 그의 소유 중에서 예물을 택하였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이렇게 많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또한 몇 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엄청난 또 선물 암염소 200 정도를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염소 양들 또 보내고, 때를 나누어서 보내서 에서가 올 때 그곳에 오면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에서가 물을 때 이것은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공손하게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야곱은 신신부탁을 하고 또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죠? 몇 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오면서 계속해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에서의 환심을 사고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있는 깨와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 하여서 그 지금의 환난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갖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갖다가 돌리고자, 자기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총동원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들 소유들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 지혜를 다 동원해도 극복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과 낭만감이 엄습해옵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내가 못 해결할 거야. 이 환난은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교회의 상황이 그죠? 아무리 자기가 뼈를 쓰고 해도 사람들 올 것 같지가 않고, 또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학업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자기 힘과 꾀를, 지혜를 다 총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상황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인데 각자의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인의 삶에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모두 다른 문제들을 겪고 있고 다른 시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온갖 지혜를 다 총동해 보았으나 여전히 이것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어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 오늘
인간의 지혜, 그 지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는 가장 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는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세,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총동원하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에 매달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 힘을 다할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과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을 때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자유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낭만과 실망이 우리의 마음에 억누르고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소망이 있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발동해서, 자기가 암시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빗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쥐어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속에서 그걸 또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자기가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죄성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으로 인해서 약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낭만과 어려움이 닥칠 때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것과 신을 신고 기도하는 것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한번 신을 벗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단상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신발을 벗고 올라와 보세요.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신발을 벗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만났다.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쏟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야곱은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고 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내면에 절박한 상황이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임한 자는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신발을 벗고 울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울며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울며 기도해 보세요. 절박한 상황이 임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부정적인 사고와 낙담과 실망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성전 앞 이곳이 눈물과 콧물과 땀의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이곳은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흘러가지고 이곳에 땀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앞 제단이 그런 냄새가 안 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울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간구하였으면,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거지의 심령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겸손한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마음이 낮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계속해서 뻣뻣한 그 목이, 고다진 그 목이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겸손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마음이 따라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쓰레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자기가 상황이 절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모든 그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변화된 야곱, 이제까지는 그의 깨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꾀를 총동원한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질적인 삶의 퀄리티가 바뀐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진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해서 닥쳐왔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꾀를 쫓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로움이 드러나고 삶의 질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의 삶의 질은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 평강의 성품이 그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에서를 만났어. 에서는 같이 세일산에 가서 살자. 세일산이 에서가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혼내라고, 세일산에 가겠노라고, 먼저 가시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야곱은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숫곳에서 살다가 또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자기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을 것을 이미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꼭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미 세우고 자기의 가질 것,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높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조그마한 마음속에 끌어내려서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것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의 뜻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 그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야곱처럼 부르짖고 울며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닦고 매일 수양한다고 자기의 근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